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것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책망.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족속이고 또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그 미천한 그런 가문에 속한 자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정하신 다음에 제비를 뽑게 됐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왕으로 사울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래 됐을 때도 사울은 그 짐짝들 행구 짐짝들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마침내 버리시게 됩니다. 사울을 버리시게 됐는데 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5장 15장에 이 아말렉하고의 그 전쟁을 할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 있었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보다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원래는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분리가 돼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당한 기한까지 오지 않자 이 사울이 자기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로부터 상당히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그 한번 두 장 앞서 볼까요? 사울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사무엘상 13장 12절. 네,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이제 내려올 텐데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번제를 드렸다고요? 어째서 번제를 드렸다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랬네.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자, 15장 2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그들을 살육했던 또 그들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400년이나 지난 이후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를 하고 또 대적하고 손해를 줬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생명을 남기지 마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육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 볼 때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래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진리와 비진리와의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비진리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셨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6절에는 겐 사람들이 나와요. 겐 사람. 아말렉 이 족속과 더불어서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겐 사람들은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6절. 겐 사람들은 피난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말렉과 상당히 완전히 대비가 되죠. 아말렉은 구원운동에 대적하고 방해했던 세력이고 그리고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겐 사람들은 하나님은 피난시키시고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구원운동이에요. 교회 운동, 진리 운동, 진리를 확장해 나가는 운동, 새 생명 운동, 이것이 다 구원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말렉은 방해했어요. 그걸 대적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가는 뒤를 쫓아서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손해를 줬어요. 근데 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사무엘상 본문이 나오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운동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 겐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 구원 운동에 방해를 주는 거죠.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한다. 그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어떤 그 형제나 자매에게 바른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권면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라는 얘기는 구원운동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실족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데도 그저 실족하게,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잘못돼 나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이 청년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 보기에 인심 얻기 위해서, 인심 잃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 하고 싫은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청년부가 산으로 가겠죠. 성경 벗어나서. 그러면 실족하는 거죠.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얘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그거를 교만함으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자세로 남을 지적하는 자세로 해서도 안 되겠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잘못됐는데도 그냥 실족하게 그냥 하는 거는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달리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것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거 그리스도께 한 거라고 했고, 또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또 청년부 내에서도 청년부도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나아갈 때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태주는 거예요. 힘 하나라도 보태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보태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 꺾어 놓지 말고, 그런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끌어내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쟤 잘못된 거 보니까 벌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세상적으로 공경에 처하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운동에 대적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했고, 구원운동에 협력했던 겐 사람들은 피난을 시켜서 살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자, 불순종합니다. 자, 8절 9절 읽어주세요. 자, 사울이 불순종했죠. 여기 보니까 아까워하여 그랬어요. 아까워하여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아까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하여.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살찌고 좋은 것들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 굳이 죽여야 되나? 굳이 진멸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죽일 거 없이 이거 데려다가 제사 드린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잔치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건 양통이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워했어요.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살찌고 좋은 거 잃어버릴 것 같으면 아까워해요. 말씀 순종해 나가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물질선 끊어버려라, 인정선 끊어버려라, 생명선 끊어버려라. 근데 아깝죠? 물질선 끊어버리려니까 아까워요. 직장 끊어버리려니까 살찌고 좋은 건데 아까워요. 아마 그지 같은 직장 같으면은 믿음을 핑계로 대고서는
그냥 아주 참 편안하게 사표 내고 나오겠지만 아주 좋은 직장 같으면은 이거 아깝죠. 내가 거기서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그만두라 하는 소리 나올까봐 그냥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어떡하죠? 안 죽여요. 내놓질 못해요. 그리고 별 볼일 없는 거는 그냥 아낌없이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손해 없는 거, 잃어버려 봤자 별 차이 없는 거,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그런데 내가 봐가지고 이게 참 놓기 아까운 거, 아까워했다 그랬잖아요. 놓기 아까운 거, 그건 안 놔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니까. 여러분들 왜 불순종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가? 아까워요. 놓기가 아까워요. 지금보다 나빠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살찌고 좋은 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적당히 하나님을 둘러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아유 내가 참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나를 믿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자. 사실은 참는 게 아니죠. 아까운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유지는 하고 싶고, 부끄러움은 당하고 싶진 않고,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마치 신앙을 지키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심리를 여기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았어요. 아각을 살려두라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아각을 살려뒀을까? 인본주의 쓴 겁니다. 인정성 끊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관습이 전쟁을 하면은 상대 왕은 일단 살려서 생포를 했어요.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 인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관습과 인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아유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친척들한테 아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요건 조금 남겨두자. 요거는 내가 딴 건 다 순종하겠는데 요거 하나 남겨두고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지키는데 인정과 관습,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사회가 관습이다 그러고 패턴이 그렇고 직장생활이 다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인심을 잃어버려. 그거 하나는 그냥 남겨두자. 그냥 살려두자. 다 죽일게. 하나님 다 제가 말씀 순종했는데 하여튼간 요거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 저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뭐라고 이제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오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15장 12절 중반에 보면은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운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웁니다. 자기 위해서 세우고
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 다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다 이행했으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도 저지르는 착각입니다. 복을 받을 줄 알았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복 받을 거고, 이제 사무엘도 사울이 그러는 거, 사무엘은 당신도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순종하지 않은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꿔놓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더했죠. 사울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워하지 말며 15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울은 아까워하여 그랬다고 자백합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남겼다 그랬어요. 뭘 남겼냐? 제일 좋은 거 아까워서 남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또는 순종함에 부족한 것. 지금 순종함에 부족했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부득이했다. 불가피했다. 불가항력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울과 같이 아까웠습니다. 나머진 진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봐주십시오. 이게 꼭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순종한 면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체로 볼 때 그래도 순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만하면 대체로 순종한 거야. 이만하면 대체로 볼 때 성수주의를 한 거다. 이만하면 대체로 볼 때 내가 11조 생활을 한 거다. 11조 떼먹으면서. 이만하면 내가 대체로 하나님 잘 섬긴 거다. 이만하면 대체로 내가 죄는 안 지었다. 대체로 순종하는 거. 그게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잘못입니다. 괜찮겠지 않은 신앙.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거는 할 수 없이 한 거니까. 또 적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 거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 다 그건 그 거짓말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남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줄 알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놓기 아까워서 그러면 아까워서 그런 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괜찮겠지 않은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괜찮겠지 하는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안 돼요. 그냥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직장생활 괜찮은 거야. 뭐 사회생활 하려면 술, 담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사고가 나는 거 보면 다 여기서 대체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 자동차가 온전히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 패드 하나, 딴 건 다 완전히 다 작동하는데 브레이크 패드 하나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밟혀지지 않아서 사고 나죠. 건물을 짓는데 그냥 그 콘크리트 타설 하는데 모래, 그냥 바닷모래 섞어서 이만큼 해도 뭐 괜찮겠지. 철근, 뭐 10mm짜리 써야 되는데 9mm짜리 1mm 차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괜찮겠지. 그다음 무너져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뭘 하나 저장조를 졌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공사를 할 때 철근 콘크리트를 중간중간에 빼먹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작은 거지만은 괜찮겠지 않은 신앙, 사회 나가서도 괜찮겠지 않은 그런 자세를 일하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든 사회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괜찮겠지, 뭐 요거 괜찮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다가 불순종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인정받았었으나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왕위가 떠나가게 돼요. 이 작은 거 하나. 그죠? 얼마나 보세요. 사울이 나가가지고 아말렉 다 진멸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거 보면, 그것만 보면. 아말렉 왕 하나 안 죽였잖아요. 그죠? 뭐 50만 분지 1 하나 아주 조금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쳐라, 홍해를 내리치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건너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건너갑니다.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불순종하고 난 못 건너가겠다, 좀 무섭다, 됐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7번, 매일 하루 1번,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거기서 마지막 날 6바퀴 99% 해도 1% 부족하면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은 멈춰 있었죠. 그런데 그게 뭐죠?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왕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100%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역사가 있고, 요단강의 역사가 있고, 여리고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책망을 합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그러면서 책망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근심해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냥 자기 되지도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꾸짖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그를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여기 뭐라고 14절에 이제 사울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말씀 이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양소리와 소소리 뭡니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책망하면 안 돼요. 확실한 사실, 확실한 증거,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디서 떠도는 소문,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누가 카더라 하는 걸 가지고 또 소설을 써가지고,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정하고, 그렇게 하고 책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증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걸 가지고 온갖 떠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언론이나 뭐 정치판이나 뭐 신문 지상 이런 데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 그 피해 당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가지고 양소리 소소리, 양과 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양떼와 소떼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누가 뭐라더라, 야 걔 뭐 좀 뭐 무슨 일 있다더라, 저런 일 있다더라, 그런 거 하나 듣지 마세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확실한 사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소리 소소리 뭐냐?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선 사울을 갖다가 처음부터 왕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나요?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바로 돌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죠. 제일 좋은 거 아까워서 15절에 남겼다가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16절에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하세요. 책망할 때. 쓸데없는 얘기, 변명.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변명하는 거.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책망을 하는데에도 이걸 잘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친구들이나 뭐 형제 자매들 어떤 권면을 할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하면. 사실을 가지고 하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선 하지 말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머리가 되었던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초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때, 네가 겸손했었던 그때, 네가 신앙생활 바로 했었던 그때 너 바로 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지 않았더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 세워 왕으로 세워주지 않아.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바로 돌아서기를.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권면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 지식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 아닌가?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19절에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이제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어요. 첫째,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죠?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좋은 것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전가합니다.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죠?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여기 15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백성들한테 백성들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얘기한 거 들어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거 제대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변명하고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서운해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할 때는 희망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사울은 항변을 했어요. 끝까지 항변해요. 끝까지 항변하다가 23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24절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항변합니다. 계속 항변해요.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거 아까워서 남겼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그 또 책망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인정 안 해요. 음성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언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으로 여호와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 21절에는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왜 얘기해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죠? 제사 드리려고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이미 진멸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거 가져왔어요. 얼마나 자기 말을 스스로 모순이에요.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거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계속 항변하고 계속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다가 왕위를 뺏긴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울이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죠. 아까워서 그랬어요. 왜 아까웠을까? 왜 아까웠어요? 여기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만 드리고 순종이 빠지면 안 된다.
오늘날 그런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는 삶은 살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드리는 삶 살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런데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죠. 교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희한한 방법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죠.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 기분 좋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많죠. 제사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라. 23절에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자, 왜 사울이 아까워했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완악했어요. 완악했기 때문에 거역한 것입니다. 왜 완악하죠? 왜 완악하죠? 완고하다는 거, 완악하다는 게 뭐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남 앞에 온유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완고하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것은 자기가 우상인 것이 완악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완악한 게 자기가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완악한 겁니다. 교만하니까 완악한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적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항변으로 일관했고 자기의 잘한 것을 주장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론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론 보고 교회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2절에는 다수를 따라 결정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수에 의해서 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백성의 여론이 다수가 이 살찐 소는 살찐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씁시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여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진멸하라 해야 되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백성의 여론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인정과 관습에 끌려서 아까워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출발이 어디냐면은 완악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니까. 백성의 여론을 왜 두려워하죠?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들의 눈치를 봐서 그들에게 말을 들어줘야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받잖아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그래야지. 백성들 좋아하는 거. 그래야지 자기가 위신이 서니까. 그러니까 뭐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백성에게 인기 얻어 높아지려고. 백성 기쁘게 하려고. 결국 모든 게 자기 욕심과 교만, 자기 중심,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불순종할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보니까 요건 좀 아까운 거예요. 요건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이 정도는 대체로 순종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그게 뭐죠?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뭐죠?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불순종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완악해지고 결국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찐 거 남겨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요. 사실은 자기 입속 챙기는 건데, 자기 배부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구원운동 한다고 하면서 간판 내걸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순종 없는 제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수고, 활동, 여러 소모임들, 이런 여러 가지들, 그것들이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 감정의 만족, 자기 신앙의 만족, 자기 만족, 그걸 위해서 하는 거면은 그거는 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불순종한 것과 사무엘의 책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 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명분을 세우려고, 또 핑계를 대려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저희가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예배, 그래서 순종이 있는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